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게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모두 이제 문제가 있고 모두 죄가 많은 불완전한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위대한 신앙의 인물, 저는 모세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동침했던 간음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인생 속에서 많은 피를 보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자기 대에서 하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됨으로써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게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장성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죠.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자기의 민족이 노예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멀리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은 다윗과 모세는 공통적으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피했을 때, 이제 미디안에서 목자로 정착하여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보복이 두려워서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친 도망자였습니다.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왕자의 신분에서 목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사람. 그가 혹 만약에 애굽에 간다고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서 전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어서 가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섭리였던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낮게 처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비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가장 힘든 때 모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모세입니다. 저 살인자이고 도망자이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없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멀리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천하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소명을 거부하고 있죠. 4장 10절에도 보면 모세가 또한 계속 이 소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앞에 나가서 말을 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애굽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또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저 못합니다. 저 못하니까요.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면서 그 소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하지만 모세는 못 가겠다고 밀고 당기기, 밀당을 계속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본문을 3개 언급했는데 3개의 본문이 더 이런 거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총 6번 동안 6번이나 모세는 하나님께 저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가요. 계속 못 간다고 거부했을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면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마침내 결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면서 했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때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멀고 먼 두려움의 그 여정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본래 말을 못한다고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애굽에 못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은 너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독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직도 계속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것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돕는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모세, 너가 말을 잘 못한다면 말을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를 사용하시겠다. 내가 못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못할 것 같지만 너는 할 수 있어. 그에게 힘과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그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20살 때 신학대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로 가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서원을 하였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신학 공부하면서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의 목사가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하고 10년 동안 신앙적인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목회자로 다시 돌아온 콜링을 계속 저에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정말로 이제 마지막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마지막 갈림길에 섰을 때 저는 그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서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해야 될지 하나님 제가 정말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방향을 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제게 소명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그런 저의 앞길, 저의 소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로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직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역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모세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또 아마 달란트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명을 주셨지만 소명이 흔들릴 때가 있고 소명이 어려움에 찾아올 때 모세가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처럼 이 사역을 이 하나님의 삶을 못하겠다고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변하는 것이죠. 소명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불안하기 때문에 소명을 잃어가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소명이 있는 자는 그 소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명을 감당하는 그 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망망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신 자를 또한 일으키시고 힘을 주셔서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흔들리고 넘어져도 계속 그 가운데에서 소명을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소명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명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분명히 바윗돌에 걸릴 때가 있죠. 암초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하고 과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의심하기도 하고 이것을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모세의 그 소명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준 소명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서 언제 어디서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 없고 못한다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함께할 거라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믿을 때,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해야 할 말,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그런 행동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소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결코 내 생각대로, 내 힘과 노력대로,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 홀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의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정말 위대한 그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혼자서 했기 때문이 아니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이 소명에 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소명을 제대로 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소명을 거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고 은사 있는 사람에게만 소명을 주지 않습니다. 약하고 죄 많은 부족한 모세와 다윗과 예레미야와 기드온과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약하고 죄가 많더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소명을 각자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넉넉히 이런 신앙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과 능력이 항상 나를 돕기 때문에 나를 돕는 그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 소명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주신 소명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을 거부하는 마음, 소명을 위해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소명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